안녕하세요. 저희 목요 중보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이제 저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두 분 당기셔가지고 이제 반주 없이 저희끼리 이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되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안 서는 이유가 제가 음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제가 노래를 찬양을 잘 못 불러도 이해해 주시고 다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이제 은혜롭게 이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먼저 준비한 이유가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12월 25일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이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너무나 저희가 보혈을 힘입어서 또 오늘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제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제 저희 이 시간 함께 저희 합심으로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 끝마칠 때까지 저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정말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을 함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눈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저희 한 목소리로, 9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제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정말 유튜브가 이제 저희의 삶을 또 뭐 망쳤다는 얘기도 있지만,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짧은 영상이 막 길들여져서 또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거에 이제 거르지 못하고 이제 막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 유튜브가 뭐 해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은 전 세계에 다양한 이제 교회, 기독교 이런 설교, 말씀, 찬양들을 그 이제 성도님들이 찬양이나 이런 걸 가까이 하시면 어느샌가부터 얘가 알고리즘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굳이 제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영어 찬양을 듣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 찬양 너무 좋은 거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듣고 있는데, 또 이 영어 설교도, 근데 영어 설교는 이제 보통 자막이 안 달려있잖아요. 보통 이제 영어 콘텐츠들은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영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한국어 자막이 달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정말 운 좋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그 간증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성함은 야시르 목사님인데요. 화면에 있듯이 바로 저 영상을 이제 제가 봤는데 9분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아니 이제 이걸 봤는데, 일단은 이제 이 간증을, 야시르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 일단은 먼저 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잘 알아야, 이제 이 목사님이 처한 이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더욱더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프리카에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저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이집트 밑에 그리고 이제 수단이 있는데, 이제 좀 짤막한 이제 박해국가의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대부분 다 지금
박해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다 이슬람 국가로 이제 박해 국가이고요. 그리고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저기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다 박해 국가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 50위 안에 들어있고요. 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저쪽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저기 그냥 다 이제 새빨갛게 칠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이제 수단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박해 국가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수단이 있고 밑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려면은 남수단과의 역사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19세기만 해도 여기에 딱 수단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냥 이 지역에는 이제 일단은 지역이 보시면은 수단은 되게 사막 같잖아요. 맞아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사해지대 이런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남수단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남수단은 보시면은 이제 열대우림, 습지, 산악지대, 사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단 위에 수단은 이렇게 사막의 대부분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수단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수단도 이제 흑인들의 땅이라는 그런 이제 이 지역을 흑인들의 땅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제 수단이라는 그 이름도 거기서 이제 따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집트가 19세기에 이집트가 이제 수단이 이집트 밑에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이집트 있어. 그래서 이집트가 이 수단 남수단 지역을 이집트가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19세기 이후로 이제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이제 늘려가면서 이집트가 이제 영국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단 남수단 지역도 자연스럽게 영국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박해 국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박해 국가냐? 이슬람. 이슬람이 이 나라 대부분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단 지역도 이제 이슬람 흑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이슬람을 믿는 아랍화된 흑인 부족들이 그러니까 한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랍화된 이슬람을 믿는 흑인 부족들이 이 수단 지역에 살고 있고 남수단은 아까 보시면 지역도 다르잖아요. 남수단은 그냥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부족들이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수단, 남수단까지 포함해서 이 수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사는 부족들이 쓰는 언어가 무려 400여 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와 어떤 이제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같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정복 이전에도 이제 수단의 이슬람 흑인들이 아랍화된 흑인들이 이 남수단을 일방적으로 약탈하는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따르는 흑인들이 이제 토속 종교를 믿는 흑인들을 일방적으로 약탈하고 노예무역,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이쪽을 다 지배하면서 이제 수단은 이미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토속 종교를 믿고 있는 이 남수단에 이제 영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남수단의 종교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60%가 이제 기독교, 30%는 토속 종교, 나머지 6%는 이슬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통적으로도 같은 한 나라, 뭐 사회적, 막 우리 민족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5년에 일단 먼저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 수단 지역도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1955년에 이때 이제 생기게 된 건데 그때 이 생기자마자 내전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제 아까 원래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수단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같은 나라라서 우리도. 근데 아까 보시면 일방적으로 약탈하는 관계였다니까.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17년 동안 저희는 이제 한국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분단국가들 한국은 3년밖에 안 갔잖아요. 3년도 사실 어마어마했는데 여기는 무려 17년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17년의 전쟁 끝에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남수단 자치주. 아 그래 너희 자치주로 이제 해줄게. 근데 이제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이제 또 다시 1983년 10년 뒤에 이번에는 무려 22년 동안이나 제2차 수단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수단이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돼서 그래서 2005년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꼭 알아야지 내가 수단의 근대사를 내가 좀 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의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저희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오쩌둥, 김씨 3대, 북한의 김씨 3대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아시나요? 폴포츠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이 세 사람 뒤를 이은 학살자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학살을 했는데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사람 지금 보세요. 30년 동안이나 무려 이제 집권을 했었거든요. 30년 동안이나 집권한 사람인데 이 30년 동안 이 수단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통치를 했습니다. 샤리아로 통치를 해서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막 되게 막 뭐 훔쳤는데 막 뭐 했는데 막 태용으로 막 채찍질로 다스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스려진 나라고 무려 심지어 최근에 2014년에 2019년까지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2014년에 이슬람 개종 거부가 8개월 만성 임산부였는데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밖에 국가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법으로 막 이렇게 사형까지 선고하는 건 진짜 그게 흔한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임산부에게 사형 선고했는데 국제적으로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여론에 이제 못 이겨서 결국 이분은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편 비무슬림 이제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채찍 100대를 선고받고 저 사형 선고당한 거는 이제 사흘 동안이나 시간 줬는데 네가 다시 이슬람으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그래서 한마디로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폭정을 함과 더불어 이 사람을 학살자로 했잖아요. 이제 190만 명 아까 그 2차 수단 내전에 대해서 제가 넘어갔는데 2차 남수단이 독립하게 된 이 22년간의 이 전쟁 동안 무려 19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19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이 알-바시르 대통령이 이슬람 민병대인 국민방위대를 조직을 합니다. 국민방위대를 어떻게 조직을 하냐면 이제 학생, 공무원, 교사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국민방위군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는 그냥 젊은이들은 다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입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끌어모은 15만 명으로 이제 자신에게 북쪽에서 일단 이 수단 지역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진압하는데 이 국민 방위대를 쓰고 그리고 남수단을 학살을 합니다. 190만 명이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살을 하는데 지하드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수단이 되게 근본주의 이슬람에 되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냥 대통령부터가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이제 다스렸고 그래서 이제 종교 청소를 거의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남수단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냥 이제 비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하다, 이건 이슬람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명목으로 학살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저는 이제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냥 간접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특별히 잔인한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특별히 더 잔인해서 난징 대학살이나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우리나라 생체 실험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만 특별히 잔인했던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고 전쟁에서 이런 일이 흔한 거였구나. 이 말로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학살이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교 청소가 일어나서 190만 명이나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 사진을 알려드려야 돼. 1994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독수리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 TV 뉴스 아니고 TV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도 소개될 정도로 또 어떻게 유명해지냐면 이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에게 막 비난을 하자. 아니 저 아이가 저렇게 지금 독수리가 저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저 아이 안 듣고 뭐하냐. 그래서 이 비난을 듣고 사진 기자가 자살한 걸로 또 유명한 사진이기도 한데 이 사진 기자가 이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울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자살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독수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바로 이 남수단 내전 때 수단 내전 때 남수단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전쟁이 학살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기아에 시달렸잖아요. 일부러 알-바시르 대통령이 또 이걸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쟁에 이런 기아도 전쟁의 일환으로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이런 상황에 끼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르푸르 학살이라고 이거는 또 2003년에 일어난 일인데 2003년에 이거는 또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수단 내에서 이제 석유랑 이런 막 농업지 확보 이런 이권 다툼으로 그냥 같은 이슬람을 믿는 같은 흑인들끼리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부추겼어요. 이 대통령이 적극 지원했습니다. 정부군이
그래가지고 이 다르푸르에 10에서 40만 명이 죽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또 충격을 먹었냐면 같은 이슬람 국가도 이제 수단 내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줬는데 야 이건 어떻게 같은 무슬림끼리 어떻게 이러냐 이제 같은 막 리비아의 카다피도 이렇게 말을 얹었다고 하는 그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수단이 당연히 최빈국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남수단뿐만 아니라 수단도 이제 되게 북한처럼 북한은 근데 자원이라도 없지 여기는 자원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수단과 남수단의 경계에 석유도 나는 나라인데 자원이 풍부함에도 최빈국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시위로 계속해서 결국 이 폭정에도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수단 민주화 시위의 열기가 고조됨을 힘입어서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알바시르 대통령이 2019년 되게 최근이죠. 2019년에 축출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단은 이제 남수단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산다했지만 수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군부가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전 알바시르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샤리아 폭정으로 나중에 알바시르 대통령이 다릅니다. 이것도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근본주의 이슬람을 통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19년에 그렇게 그래야 이제 이 나라에도 봄이 오나 했는데 이 쿠데타에 앞장섰던 1인자, 군부 1인자 압델 파타 알 부르안이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21년에. 그러니까 1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알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을 했는데 자기가 1인자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군부 독재, 이제 문민 정부를 세우자. 이양해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양하겠다 하다가 결국 말을 바꿔서 자기가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또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21년부터. 그래서 군부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같이 이제 이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쿠데타를 성공시켰느냐 2인자도 있었어요.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 모하메드 다갈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쿠데타를 성공시킨 건데 근데 이 사람과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3년에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남수단은 그냥 독립했잖아요. 수단 내전 2023년 수단 내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1인자 2인자끼리 그냥 막 나라 안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프람리스 작전이라고 뉴스에 이제 며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때 수단 내전에 우리 이제 교민들이 28명이 이제 수단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막 군인들 막 육해 공군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수단 내전에서 이렇게 구출한 사건. 그래서 이때 막 일본이 5명도 같이 왔다 막 이런 뉴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수단 내전 때 그랬던 거죠. 이제 좀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셨죠. 이런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도 그래서 이런 나라인데 이제 기독교 박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19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 순위가 되게 높았어요. 당연히 알바시르 대통령이 샤리아 폭정으로 다스리는데 당연히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제 축출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순위가 낮아졌다가 다시 또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점수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저희 교회가 지금 역량하는 지금 교회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건 내전 이전의 보고예요. 내전 이전에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린 이전 정부와 다르다. 근데 여전히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람들의 시선 이제 정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이슬람이고 근본주의 이슬람에 물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잔자이든 민병대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한다. 잔자이든 민병대는 뭔가요? 아까 그 다르푸르 학살에서 이 잔자이든 민병대가 이제 거의 일으킨 학살이거든요. 여전히 2003년에 일어난 학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이제 2023년 올해 새로 시작된 내전에 교회는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저번 9월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서로 1인자 2인자가 싸우는 사이에 이제 교회가 폭격되고 이제 폭탄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저희 이제 복음주의 교회도 이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폭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 나서 성도님들 아니 저 같은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반응, 일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눈을 감기, 외면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그리고 평생
볼 일도 없어. 이 수단이 실제로 막 수단에 갈 일도 없고 수단 사람을 실제로 볼 일도 없고 너무너무 끔찍한 비극이지만 또 이거를 내가 신경 쓰며 기도하기에는 솔직히 저희 삶도 벅차잖아요. 물론 수단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막 부자로서 막 편안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희 삶이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단에 이런 비극적인 이제 역사가 막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고 막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일반적인 저도 그렇고 첫째 반응은 그냥 한숨 쉬고 외면하게 눈을 감기인 것 같아. 그냥 마주보려고 해도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마주보려고 해도 그냥 한숨부터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비극이 일상인데도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 우리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야시로 목사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정말 끔찍한 원수가 차지한 것 같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제 야시로 목사님은요 이제 근본주의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어요. 무슬림이었어요. 근본주의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학생 때 이제 교내에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학생 때 스가랴라는 이름의 한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같은 또래에. 근데 야시르 목사님 근본주의 이슬람 가정에 자란 이 야시르 목사님이 좋았겠어요? 스가랴 이제 학생을 보기 좋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또 야시르 목사님의처럼 이제 무슬림들이 이 스가랴를 되게 싫어했겠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괴롭혔어요. 매일같이 괴롭혔는데 한 번은 하루는 날을 잡았어요.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숨어서 스가랴가 이제 오는 길목을 아니까 스가랴가 밤에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나무 위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횃불을 들고 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횃불을 들고 이제 길을 오는 스가랴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준비하죠. 스가랴가 이제 길목을 지나갈 때 나무에서 야시르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뛰어내려가지고 이 스가랴를 엄청나게 폭행을 한 거예요.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스가랴가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멈춰달라고 해도 언제까지? 스가랴의 비명이 그칠 때까지 그 호흡이 끊길 때까지 그래서 그 호흡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숲에 이 스가랴를 버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느꼈을까요? 조금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대. 근본주의 이슬람에 이제 물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진짜 거룩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그렇게 집단 폭행으로 살인해도 오히려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몸을 이제 정결하게 씻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뒤로 다시는 이 스가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근본주의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8살 때부터 꾸란을 가르치는 꾸란 학교에 보내셨어요. 꾸란은 이제 이슬람의 경전이죠. 성경. 그래서 이제 꾸란을 가르치는 꾸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 8살 때부터 꾸란 암송을 막 시키는데 아랍어로 꾸란을 암송을 시키는데 틀리면은 그냥 막 채찍질이 어릴 때부터 막 채찍질이 막 맞으면서 그렇게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리고 울지도 못했대요. 그건 문화에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막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꾸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마음속에는 비무슬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매일매일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편으로는 매일 자면서 또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과연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슬람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거든. 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네가 죽어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또 그런 의문이 들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라서 어느 날 그냥 이분이 이제 자기는 언제든지 거룩한 성전 이 지하대에 몸을 담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 이 지하대에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아주 근본주의 무슬림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사촌이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사촌이 병을 앓게 되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근데 어찌 여기 수단 바로 위에 이집트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도 이슬람화 아랍이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가 원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사실 이어져 왔는데 그 이슬람의 박해 속에서도 결국 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온 이제 콥트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 교회에. 이 콥트 교인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컵트 교인이 이 야시로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사랑하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래, 오케이, 기도해라. 믿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기도가 또 야시로 목사님 감명 깊었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마쳤을 때 사촌 동생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결국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야시로 목사님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했어요. 진짜 기적은 이게 진짜 기적이야.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야시로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 이제 너는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은 죽었다.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날 바로 아니겠죠. 어쨌든 장례식이 열렸어요. 어떤 장례식? 야시로 목사님의 장례식. 강제로. 가족들과 이웃들 그냥 야시로 목사님을 알던 그냥 모든 이들이 다 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빈 관을 들고 그대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빈 관을 들고 이제 빈 무덤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제 야시로 목사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이제 집을 잃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야시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야시로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아있어서 이 무덤이 비어있듯이 나의 무덤도 비어있단다. 그날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살게 되셨어요. 결국에 이제 목사님까지 되신 건데 이제 이 야시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집트 이제 바로 그 위라고 했잖아요. 이집트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려가지고 목회자 컨퍼런스에 야시로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누가 다가와요. 누가 이제 말을 걸어요. 같은 수단 목회자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 수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소개를 한 야시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우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그랬던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이제 루스드라에서 살리신 것처럼 스가랴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시로 목사님 그때 막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 수치심 야시로 스가랴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하셨을 때 스가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의 성경책 첫 페이지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야시로 목사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야시르 당신이 나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각자 또 이제 깨달으신 바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특히 어떤 부분이 제 마음을 받았냐면 사촌 동생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은 뭐지? 야시로 목사님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야멸차게 야시로 목사님을 버릴 정도로 끝까지 이제 이슬람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야시로 목사님만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었을까? 이제 스가랴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아 역시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스가랴 목사님이 솔직히 그 뒤로 이제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응답 안 하시는지 일하고 계신지 일 안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신지. 근데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스가랴 목사님은 성경책 첫 페이지에 야시로 목사님의 이름을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야시로 목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는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야고보서 이제 구절을 보면 사실 주제가 너희 이러지 마라, 막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주제인데, 근데 이 구절이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해요. 기도하는 때 이제 기도 설교에 무엇?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했기 때문에 야시로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가랴 목사님이 포기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를 그만뒀다면 절대 야시로 목사님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목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스가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아까 저희가 수단에 너무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좀 더 무엇을 독려하고 싶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 뭐 수단이나 박해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소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세상을 또 먹여 살리는 것도 소수의 부자가 이제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몇 %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는 솔직히 적은 것 같아요. 기도자는 적은데, 우리 목요기도에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몇 %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국교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키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히 기도자는 진짜 적은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몇 분 기도로 발족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몇 분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진짜 나의 시간을 들여서 30분이고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박해받는 수단과 같은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바로 그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실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스가랴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 기도하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야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방배성산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갈망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반전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